이번 주 묵상 본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1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군사의 반을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로 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탄히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 유대인의 고소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바울을 자주 감옥에서 불러내어 돈을 받고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보석금 제도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2년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벨릭스가 원하는 돈을 주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를 만나는 내내 아마 복음을 바울은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주고 풀려났다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함에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즉시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궁궐 가이사랴에서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돌아와서는 베스도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악한 것에 침묵하거나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아그리빠도 못 만나게 되었을 것이며 흔히 개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바람에 바울을 가이사 앞에 데려가며 어떻게 상소문을 써야 할지 베스도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된 것을 축하하러 온 아그리빠에게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기에 바울을 대면시켰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와 그 주변의 인물들은 바울이 평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 호송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목요일 묵상 본문부터 바울의 로마 호송의 항해 과정을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거치게 되는데요. 복음적 선택으로 비록 2년이 지체된 로마형이었고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었지만 자유인으로 로마에 갈 때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배에 무임승차한 것이죠. 비복음적 선택을 해서 자유의 신분으로 갈 때와는 달리 복음적 선택으로 호의까지 받으며 신속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르느나 유라굴라 광풍으로 14일을 표류하게 되죠. 배가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울은 선주와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그룹배로 도망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라는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듯이 복음은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벨릭스의 탐심에 2년을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으라 했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아그리빠 왕의 그 지식 때문에 바울은 미친 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바울은 복음적인 방식으로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지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때 생깁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생기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선택할 때마다 복음이 확산되었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저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